어느덧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얼마 안 있고 이제 성탄절이 지나게 되면 올해가 끝나지게 되겠지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참 세월 빠르다라는 것을 더욱더 그 세월의 속도를 실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야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이 속도의 세월의 빠르기를 논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참 시간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핸드폰 상태가 이상해서 제 아내와 핸드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쓰던 폰이 한 6년 썼거든요. 그래서 야, 쓸 만큼 썼다, 바꿀 때 됐다 해서 이참에 같이 핸드폰을 바꾸고 지난 주 중에 이제 새 핸드폰이니까 뭐 이리저리 정리를 해보다가 아내 폰에 있는 그 예전 사진들을 같이 쭉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폰에 기록되어 있는 예전 사진이라고 해야 제가 청암교회 온 뒤 사진이겠죠? 그래서 그 청암교회 왔던 그 2019년 12월부터 이 초창기 사진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왼쪽이 어떤 공간인지 아실 것 같으십니까? 어디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집사님? 초등부실이요? 아유, 집사님 벌써 먼 옛날 되셨네요, 그죠? 지금은 청소년부 예배실로 바뀐 구유년부실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장판도 있었고 지금은 장판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단장이 됐죠? 오른쪽의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어떤 공간인 것 같으세요? 키즈워십입니다. 어린이 부서, 우리 찬양대 연습실이었던 공간이었는데 저렇게 다 뜯어서, 저 사진은 언제냐면요, 새벽,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1시 반 정도입니다. 저때 청년들이 다 저렇게 비닐하고 저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기 보시면은 저 왼쪽 제일 끝에 엄지 따봉, 엄지척 해가지고 서 있는 형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온세기 때 칭찬하신 현 청년부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회장될 싹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사진 외에도 제가 또 보면서 쭉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오래된 일들이 아닌데 참 옛날 일 같다, 참 오래전 일 같다, 이러면서 감상에 갑자기 젖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성에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한마디를 하면서 초를 쳤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뭐라 하느냐면, 이때만 해도 살이 이렇게까지 찌지는 않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랬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랬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 새로 오셨잖아요. 우리 월별 달력 이렇게 사진 넣잖아요. 올해 사진 딱 걸린 거 중에 이제 제 옛날 사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놀랐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했나? 이때만 하더라도 좀 봐줄만 한 편이죠. 근데 아내의 공격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코랑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어서 한 번씩 이 환절기가 되면은 이 코에 상처도 많이 나고 진물이 나서 아내가 이제 면봉으로 연고를 발라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이제 설교 전이니까 컨디션 좀 올리려고 연고를 좀 발라달라 해서 연고를 바르고 있었는데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또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코털이 흰 털이 나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다가 옆머리 보고, 벌써부터 옆에 이렇게 흰머리가 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는 이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신체가 조금 젊음을 유지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세요, 살쪘다, 코털이 흰털 있다, 옆머리에 흰머리 났다. 저도 인간인데 누적 데미지가 좀 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도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보다 담임 목사님이 흰머리 더 많이 났거든. 요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옆머리 보면은 흰머리가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시선이 좀 종종 갈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국제시장, 이 남자 주인공, 이미 할아버지가 된 이 주인공이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는데, 이 할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된 주인공이 아버지였던 때가 있었고,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청년의 때가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뭐 남성들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손주 보실 나이가 되시기 전에 엄마였었고, 또한 아가씨였었고, 또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이쁜 딸이었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참 이렇게 또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한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을 아무리 막아보려도 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짧은 인생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시간을 선용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강연이라든지 책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성경은 훨씬 이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보다 더 훨씬 이전에 이 모세가 시편 92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날 계수할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오늘 내가 생산성 있는 시간으로, 뭔가 영양가 있는 유의미한 시간으로 지내지 못하고 허송세월 무의미하게 쓸데없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청년들을 보고 있을 때 제 20대를 회상해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저 청년들, 요즘 청년들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청년들뿐만이겠습니까? 이른 아침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이 있다면 다 아실 겁니다.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 시대는 이 시간 낭비의 위험에 당면에 있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시간을 너무 귀중히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위험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우선순위보다는 나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침범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때때로 이것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미리 경계하면서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세히 주의하여, 쉽게 얘기하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지 생산성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고라조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사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내 시간을 써가면서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내 시간이 내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사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해보면,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의 시간은 지금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있고 무엇인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 시대, 세대, 문화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빠져있고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의 본뜻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시간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의 시간 기준, 어떤 일정을 세워가는 그 계획, 우리의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세속적입니다. 대부분이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입니다. 더 나아가 때가 악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기에 바울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이나 너희의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면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 하셨으니, 그러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건데,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의 삶을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때가 악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너 주님이 아예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면서 바울이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와, 그리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라는 말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접속사가 2개 붙으면서 이유가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평행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뜻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인가? 또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봐야겠죠. 여기에 평행된 의미가 오늘 5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리해보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시간 관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평생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 평생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생명까지 걸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과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6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 일정,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또한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언제나 당신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미국의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손꼽히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에게 해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사단의 영향이 상당한 이 세상과 이 악한 때에 외부로부터 공격도 그리 심한데 이 안에서부터의 공격도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죄된 본성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막아내기는커녕 안에서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의 거센 공격을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악한 때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아주 무게 있는, 아주 사명을 각오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단을 조금 놓치면, 긴장감을 조금 놓치면, 경각심을 조금 놓쳐지게 되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값으로 사심받은 우리라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서신서인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자기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는 그 추격으로 붙잡힌 바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붙잡힌 바 된 우리, 사심받은 우리, 세월을 아끼라는 이 권면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일 실천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적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세우는 멋진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